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앞에 겸허한 마음을 드리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의 복잡함과 무거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각 심령 안에 임재하실 여호와를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뤄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수연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수연대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함께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록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어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어 이 시간 복된 전에 나와 수요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 나라를 도우셔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이 나라를 부흥 발전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세우신 광명 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세상 일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 주는 의로운 교회, 가정과 이웃,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령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미랄을 뿌려 이곳에 복음 사역을 시작케 하시었으니 믿는 자들로 교회를 채워주시고 부흥 발전케 역사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과 함께 하심이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교육부 예배를 축복하시어 맡기신 어린 양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둘을 말개를 입히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눈과 귀를 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외식이 아닌 순종과 사랑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재민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28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통독을 마쳤습니다. 이제 성경의 어떤 책을 통독하면 좋을런지 볼 때에 신약의 창세기가 마태복음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가 족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의 창세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창세기를 한번 통독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5월 말에 마태복음 필사 시상을 하고 이후로 6월 달부터 창세기 통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통독 7달 걸렸습니다. 창세기 통독은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시고 또 통독하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일 예배 몇 주간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랑 얼마만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여인을 사랑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녀는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그녀를 늘 바라보면서 사랑의 감정을 지우지 못합니다. 상대 여인은 어린 시절에 만났었던 오빠를 그리워하면서 그 오빠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곁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남자도 그녀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이 남자가 결국 그녀에게 던지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냐고. 세상에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78억 명 중 어떤 누구도 똑같지 않은 사랑,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결하고 유일무이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정성스럽게 담아 보관해 놓았던 순정이었는데 얼마에 살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남자의 말은 여자의 순정을 노름판에 툭툭 던져놓는 돈다발처럼 값싸게 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랑을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상품 정도로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손쉽게 손에 쥐려고 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성숙한 인간만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랑은 귀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을 제일 뗀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은 얼굴에 꽃이 핍니다. 사랑받는 남자는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천진난만합니다. 사랑받는 꽃이나 나무는 잘 자랍니다. 사랑이란 참으로 묘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면서 누구나 이루어야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 내어 바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ext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범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범위는 넓이와 길이, 그리고 깊이와 높이 등으로 그 수준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얼마만한 것입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얼마만큼의 범위를 지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얼마만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이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현장에는 사탄에게 이미 마음이 점령당해버린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4번씩이나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독 예수님의 화제에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팔 자를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셨지만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현장에서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깨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발 씻어주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의 씻김을 받으면서 경험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발목을 부서뜨리고 그 마음의 배신감을 들추어내서 대야의 물을 얼굴에 확 끼얹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만 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두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1절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네 번째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총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 그리고 떡을 떼어주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가 그렇게 훗날에 인류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엄청난 비난의 자리에 앉게 됨을 애통하신 나머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나았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염려하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했고 교만의 탑을 쌓고 음란의 술을 마시며 어둠에 거하는 원수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되었던 우리들과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넓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겸손하기까지 낮아지실 정도로 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겸손은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한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은 밑바닥까지 낮아지며 깊고 천한 자리에 거할지라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낮은 상태에서 겸손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상태에 있을 때 겸손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겸손을 잊어버립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 저널지의 창립자인 액트는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권력은 점점 사람을 부패케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갖게 될 경우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최고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패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 아담입니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단 직원이 되었을 때 상사를 섬기지만 어느 정도 고위 직급이 되었을 때는 섬김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겸손은 그가 차지한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낮은 자로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낮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란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겸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사랑의 꽃조차 시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과 같은 깊은 샘에서 퍼올리는 신선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응당히 하나님으로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특권들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제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5m가량 우뚝 솟은 십자가가 꽂혀있는 골고다 언덕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가장 험난한, 그래서 정복 불가능의 산이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산악인들이 산을 타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개인의 명예로 또한 가족에게는 훈장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산을 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고 싶네 하던 사람도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죽을 지경여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도 굉장히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멋있게 살 수 있었고 또한 오래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죄인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율법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피 흘리는 자신을 조롱하며 동정해 주지 않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그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잃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처음으로 던졌던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쪽에서 코피가 터지면 상대방에게는 쌍코피를 터쳐야 속이 후련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내가 당한 것보다 더한 복수를 해주어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밀어넣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보다 더 높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까지 계속될 정도로 길고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증표를 발 씻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욕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목욕을 한 자들은 다 씻을 필요 없이 이제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회개의 효력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와 상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의 선물입니다. 죄로 인하여 구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들에게 엄습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을 무효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당신은 아프고 미안하고 많은 갈등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와 영적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혹해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더러운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도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도 품어주신 사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 모습처럼 겸손으로 무장된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어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높은 사랑입니다. 그 높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되어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총이 철철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영원토록 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넓고 깊고 높고 길다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를 주고도 감히 살 수 없는 그 고결한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1절만 함께 부르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1절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우리 생각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높고 깊고 넓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제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대속의 능력이 됨을 믿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여겨 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연약함이 있으며 많은 부정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의 말씀 청종하며 주의 사랑에 기대하며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넓은 사랑, 그 넓은 가슴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온 지체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을지라도 날마다 다시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헛도로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도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만인들에게 나가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육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분케 되어지게 하시고 수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온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에 수용받을 수 있는 우리 온 지체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우리 행실로 증거하는 것이 평생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의 권속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 온 권속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